때부터 소경된 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실 때에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어떤 길을 가셨다, 어디서 어디로 가다가 아니고 그냥 길을 가실 때에 성경은 선택적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성경의 모든 의심을 다 배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상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기록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권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다르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하면 선천적 장애, 후천적 장애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후천적 장애는 뭐 살다가 사고라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 환경 가운데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장애를 말하고 선천적 장애는 나면서부터 된 장애를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후천적 장애는 뭐 그럴듯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선천적 장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우리가 품게 되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자기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범해서 저가 소경으로 났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제 오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보면 자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어떻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무 떡잎 하나도 잡고 이걸 과학으로 설명해도 저 나뭇잎 하나를 가지고 책을 하나 쓸 정도 그 안에 많은 비밀들이 담겨 있는데 지금 밝혀진 과학 그것만 가지고 봐도 그런데 어떻게 전능의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축약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뭔가? 우리 성경을 꼭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나면서 소경된 자의 선천적인 자이란 말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선천적 지금 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첫 번째는 바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일을 하고자 이 소경을 나면서부터 소경되게 하셨다는 이렇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 그게 뭐냐?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가 에덴 동산의 6가지 축복을 누리고 완전한 그 낙원이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참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부족한 것이 있게 했다면 아마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아마 그게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여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채우려고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실 때 그냥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막 너지분하게 널어놓고 그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다 주시고 바로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은 완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단 말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동기가 뭡니까? 일단 사단의 공격을 받았고 미혹을 받았고 그 아담과 아담은 하나님이 되고자 먹었단 말이죠. 마귀가 나와서 하와 보고 왜 선악과를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아느냐? 그렇게 딱 충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래 되는 거죠. 그래, 지금 그 축복을 다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축복, 모든 의식주, 가정, 그리고 부부 사랑, 그리고 후대 사랑,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전국하고 누리는 다스림, 이 모든 축복, 6가지 완전한 축복,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 축복의 감사는 싹 다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 되려고 마귀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인간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거는 대충 물건 하나 훔친 것이 아니고 실수해서 우리가 그냥 잠령으로 있다가 어떤 실수하고 죄를 하나 범한 거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죄도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인간의 이 원죄는 너무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한 이거보다 더 큰 흉악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큰 반역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이 죄가 바로 들어오고 이 죄를 범하고 난 그 이후부터 우리 인간이 전부 다 사단의 종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악령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는 죄값 사망으로 죽음이 와버리고요. 거기서부터 모든 지금 이 지구상에 당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인생 문제들이 우리에게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은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깨닫고 알고 눈을 뜨고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고 그렇게 나오면은요, 그냥 나무를 비유하자면 가지 하나 붙들고 잎사귀 하나 붙들고 자꾸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찾아야, 뿌리의 답을 찾아야 이 나무는 가지 뿌리다, 이거는 오이 뿌리다, 이거는 수박 뿌리다. 그 뿌리의 답을 찾아야 가지 다 쳐버리고 문제 위에 다 일어나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뿌리의 답이 나오면 결국은 좀 있으면서 올라오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위에 이게 가지 나무냐 오이 나무냐 아무리 나고 토론을 하고 잎사귀를 분석하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나오고만 알아요. 그래서 뿌리의 답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근원적인 이 근본적인 뿌리 답을 못 가지면 계속해서 이 의문점이 너무나 많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완전히 근본적인 이 인생 문제 뿌리를 찾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찾고 우리는 거기에서 내 것으로 답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래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사실로 인지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인생 문제가 왔고 오늘의 수많은 전쟁과 고아와 기근과 지진과 이 수많은 재난, 재앙, 자연재난 그리고 인재 이 수많은 우리가 시달림 속에 인간이 살 수밖에 없는 이 바로 흑암 속에 갇혀버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당히 또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부터 그 문제를 전부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원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 죄 가운데 이제 죄성이 있어서 영적 상태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그 유전, 죄의 유전이 우리의 영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 죄의 유전이 영적으로 흘러서 모든 자들이 죄가 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걸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바로 이 흑암에 빠졌다.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3장 21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무마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라. 창세기 3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에덴 동산을 그렇게 행복하게 누렸는데 그 영광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답답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먹고 살 것 걱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식주 걱정해야 되고 재난 재앙은 일어났었고 또 공격에 오는 존재도 많고 질병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다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것을 불신자들이 왜 이런가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 답을 주는 데는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경제들이라는 걸 다 갖고 있는데 단 하나도 이 근원적인 답을 주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으면 비정상이죠. 왜 있으면 그가 하나님 또 있으라고요? 있을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교회밖에 없는 거죠.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답을 준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원죄라는 것입니다. 이걸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배경. 우리가 그 속에 태어난 것입니다. 원망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을 저버리고 떠난 인간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찾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한국에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 아닙니까? 인도에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인도 사람이야. 그냥 그것도 불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이슬람 태어나 보니까 그냥 그것도 이슬람 이슬람교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그곳에 중국에 태어나 보니까 그냥 유교 그것도 공장 붙들고 그걸 또 목숨 걸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원죄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때부터 준 것이 아니고 첫사람 창세기 3장 15절 21절 그 24절까지 첫사람 아담에게부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을 자가 없게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알려주어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흘러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될 것은요,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늘과 땅만큼 많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죄가 많아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회개하지 않았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 하나님의 주신 답이신 극독생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어. 그분이 참 제사장 십자가를 지신 그분임을 몰랐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참 선지자인 그분을 몰랐어. 그분이 악인 사단을 꺾어버리고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몰라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완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인간은 다 망하고 이 사실 하나 알아서 망했는데 성공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몰랐는데 모든 축복 다 갖고 모든 돈 다 벌고 모든 거지에 다 갖고 명예에 다 가졌는데 어느 날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어서 준비 없이 지옥 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쫄딱 망해서 나는 모든 것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예수 만났어. 이분 만났어. 이분을 제대로 알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완전히 나의 무능은 다 빠져나가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모든
그 부족한 것은 다 하나하나 채워지고,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마침이고 회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 모든 인류가, 세상에 지금 80억 되는 인구,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됐겠습니까? 정말 이 많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인 이 인간들이 그분을 몰랐어 마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데 그분 알고 그분 만나가지고 완전히 속된 말로 출세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 보세요. 이분 통해서 벗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완전한 문제이신 그리스도, 완전한 문제의 일자이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은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죗값으로 사망해 왔고 그 말미암아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창세기 3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괜찮고요. 먹고 살만하고 자녀들 뭐 이상 없고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10편 75편 예언하셨듯이 정말 어느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잘 되는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시편에 분명히 말하죠. 불신자들 잘 되는 보고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대상이고 끌어내야 될 대상이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부러움이 들죠. 부러운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이고,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언약을 붙들고 전능자 그 생사화복을 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그 답을 붙들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 듣고 보고 우리가 참고하고 모든 답은 성경을 들어와서 성경 속에서 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가 되고 이것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는 그런 축복의 바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44장 6절에도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는 삼위일체 우리 기독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신 노릇하는 자지 그래 신이 아닙니다. 신이라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말 그대로 창조 무의 수위로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살아서 인격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참신이시고 나머지는 가짜다 말이죠. 근데 가짜에 너무 잘 속거든요. 진짜는 그렇게 안 믿으려고 그러고 가짜는 너무 잘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호시아서 13장 4절에도요 우리가 이것저 지금 읽고 있죠.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게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약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게 지금 누구인데 한 말입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자기 혼자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포럼하듯이 이렇게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감람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 답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 답이 나와서 마가다락방에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 그 죽음 현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또 뛰쳐나가서 지금 전도하는 가운데 갇히고 바로 결박되고 핍박받다가 잡혀서 지금 공의 앞에 사형권을 갖고 행사하는 그 최고 재판석 공의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 기념비적인 고백 그들이 충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 목숨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 자리인데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 그걸 단번에 꺾어버리고 그거 아니고 구원은 거기 없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이단 개수라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선포하는 이 위대한 고백, 여러분 정말요 우리가 복음의 답이 나오고 성령 충만 입으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서대와는 돌이 비오듯이 쏟아지는데도요 성령 충만을 입었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서신 것을 보고 자기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시고 왜 우리 주님이 지금 그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지금 너무 두려운 현장에 처해졌으니까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육체 망각이라는 것은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 영적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체는 껍데기고 진짜 속 사람은 우리 영혼인 줄 믿습니다. 이 영혼을 챙기지 않는 사람만큼 정말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을 넘어서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기 영혼을 이게 100년이 있다가 1000년이 있다가 만년이 있다가 억년이 있다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이 불감옥이 지옥인데 그거의 사실인데 이걸 챙기지 않는다. 이거는 비정상이죠. 그걸 사실임을 안다면 챙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 불신가족들 다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면서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렀어도 우리 불신가족 다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랜 지금 가정의 달 아닙니까? 불신가족들 더 기도하고 가족의 영혼 살리는 일에 정말 혼신의 힘을 여러분이 쏟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래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야 구원을 받고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게 되고 삶의 재앙에서도 빠져나오고 영원한 지옥 재앙에서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지옥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지옥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우리 가족 낳아두고 우리 형제들 낳아두고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참배교회는 앞으로 정말 영혼 살리는 일에 이 영혼 살리는데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드릴 때 그 수가 차이되고 차이될 때 이게 숫자적인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 주님이 다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으로, 영혼이 진짜 천국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지금 전부 다 천국의 대기 상태, 그 낙원에 있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또 불신자들은 완전히 그 음부에, 지옥에 들어가게 음부, 지옥의 번가는 음부에 지금 대기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수와 충만한 수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 일, 그게 이루어져야 이 땅에서 완성이 되어야 우리 주님이 신랑이로다 하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전도고 불신영혼 살리는 거죠. 불신영혼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살리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 지옥을 진짜 믿어야 지옥 가서 안 되니까 내가 대가를 치르다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그 영혼을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이 영혼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희생을 안 하고 손해보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영혼에 대한 그게 없다면 이거 종교입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안 되고 살아있는 영적인 확실한 감각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재앙 보세요. 요즘 너무너무 심각하죠. 이 뉴스 여러분 그냥 보면 막 95%는 뭐 전부 다 죽는다 소리고 죽었다 소리고 망가졌다 소리고 사건 사고 뭐 안 된다 소리고 완전히 그런 것 아닌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이번에 20대 청년 그 자기 손자를 좀 봐달라 그랬어. 다 보셨죠? 뉴스? 아파트에 있는 아들이 손자 좀 봐달라 그랬어. 그 손자 봐주고 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키가 한 190 된다 그랬죠? 우리 애지도 봤지? 뉴스? 못 봤나? 그런데 이 70대 노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눈 마주쳤다고 자기를 쳐다봤다고 엘리베이터 내려서 아니 폭력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합니다. 그것은 완전 안에 귀신이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기분 나쁘도 어느 정도 그냥 좀 표현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눈이 함몰되고 팔에 뼈가 수군데 부러지고 완전 만신창이 돼서 기절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불려 실려가는 이런 현상. 이 20대 청년이 이 보세요. 요즘은요 정신질환에 여러분 세상에 꽉 찼다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꽉 찼다고 알아야 돼요. 이 목까지 차가 있어요.
건들면은 칼 들고 나오고, 건들면은 아주 폭력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요, 지나가다가 젊은 사람들 거기에 절대 우리가 충고한다고 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냥 신고를 하세요. 내가 할까도 살짝 멀리 가서 신고를 하지. 절대로 거기에 옛날 우리가 어른들 말하듯이 이렇게 검열하면 큰일 납니다. 보세요. 키가 1m 90대니까 얼마나 큽니까? 우리 재준이가 86, 7인데도 저리 큰데 90이면 어느 정도 커요.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봐줘요, 그냥.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운동선수가 아니고, 우리가 동두천에 종일 돌아다니는 거세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세요. 190? 한 사람 못 만나요. 190은. 180 몇 점 만날 수 있겠지. 많이 만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 사람은 다 쳐다봐줄까요? 다 쳐다본단 말이죠. 농구선수 쳐다보듯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사람이 굉장히 큰 내가 생각할 때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이게 자기는 그걸 자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젊은이들 보면요, 인터넷 이 스마트폰을 계속 게임하고 이렇게 되다가 게임에 있는 일어난 일 그거가 사람을 실제적인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인지가 되어 있어요. 머리가 거기서 아직 이 뇌의 구조가 아직 못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그 상태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직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 몸은 걸어 나왔는데 뇌의 의식에서 그걸 못 빠져나와. 그래서 살인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이 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다. 그냥 천지지변도 그렇지만 인재가 너무나 많고요. 언제 와서 차가 우리 가게를 들이받고 그런 일이 수시로 있죠. 우리가 항상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악령 역사가,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만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고 무너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이 무너져서 손대려 그러다가 이 안에 영적 시간을 알아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일반 대충 정치병이 말고 진짜 안에 귀신들을 역사하는 것은 안에 무너져 버려요. 안에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거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진짜 귀신 들린 자들은 무너져요. 그게 손 나버린 것입니다. 근데 큰 문제에 저지르는 사람은 진짜 그렇단 말이죠. 자기가 대충 욕심 이런 걸 단계를 넘어서. 그래서 이런 삶의 문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 내가 바르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도, 정직하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이게 통하지 않은, 이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 주님으로 힘을 얻고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데서 여러분이 뒤로 넘어지고 거기에서 정말 상처받아서 정말 힘 빠지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 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걸 이길 만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면요, 다 넘어가요. 내가 지금 그대로 제가 지금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천을 그대로 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그대로 제가 누리고 지금 내 안에 그대로 말하는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알면은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분의 공력 있고 믿기만 하면은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남에서 속임된 자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남에서부터 연약함을 갖고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버리면은 그거에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의 날 때부터 영적 소경으로 만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러주고자 지금 하신 것입니다.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지금 아멘 답이 나오죠. 이분은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담 위에 태어나면서 전부 다 영적 소경으로 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는 줄 몰라요. 하나님 계신 줄은 몰라요. 자기를 죽이는 마귀 사단이 있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있는 줄 몰라요. 그리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시고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절대 능력과 절대 사랑과 절대 신실성을 늘 우리와 그걸 가지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몰라요. 꼭 믿음은 자기가 있을 텐데 이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악령은 좋다고 자꾸만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막 가서 절하고 온갖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이렇게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다. 왜? 영안이 없었어. 영안은 성경에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경을 보세요. 이게 붉게 칠해놓고 우리가 눈을 떠보세요. 그럼 불난 것 같죠.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고교 얄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 보면 이성훈이라는 김정훈이죠. 김정훈. 그 지금 그 주역 중에 한 사람인데, 아니 학교에서 잠깐 공부하다 피곤해 자고 있는데 그 주인공 이승현이 장난친다고 그 친구들이 막 이게 막 빨갛게 칠해놓고 불이 하지 않습니까? 그 눈이 뜨니까 진짜 불이거든. 그러니까 불이야 김정훈이 막 그래서 놀래서 쫓아다니다가 엎어져서 안경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게 붉게 칠한 그 안경을 끼고 보면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불로 보이는 것입니다. 파랗게 칠한 그 파랗게 보이겠죠. 그렇듯이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욕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전부 정욕적으로 보여요. 명예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계속 명예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지치, 권세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그것만 눈에 보여서 오직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만 가지고 차지하려고 몸부림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안경을 바로 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아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이 진리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다 말이죠. 진리, 영적 세계 이 신령한 모든 진리를 아무데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만드는 것이 모든 종교고 뭐 지식, 이방 지식 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유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보인다 말이야. 아, 저게 마귀 역사구나, 저게 흑암의 역사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원리가 다 나오고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게 대처를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밖에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세상의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여자의 후손이 그분이, 아담의 후손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이 마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린 줄 믿습니다. 승리했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기가 죄가 없어서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무능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나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죄 없는 내가 죽었다. 너희 죄는 다 끝냈다. 이것을 부활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참신이심을 증명함으로 그게 증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난 다 끝냈습니다. 우리는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좀 있어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의 임금 마귀 사단이라 예수님이 딱 정해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 사단인데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공중무시를 장악하고 있다 이자가. 그러니까 불신자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가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가 사람을 여러 가지 그런 고통스럽게 막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역이고 그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이걸 모르고 그 사람이 성품이 그랬다, 성품이 악했다, 뭐 이렇게 배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배경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배경 이렇게 저렇게 다 다르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제대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답 나오면은 상처 해결됩니다. 답이 안 나오면은 우리 인간 상처 너무 깊이 박혀서 해결 안 돼요. 너무 깊이 박힌 상처이고요. 안 뽑아내고 나오면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있으면 반드시 그게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이 상처는 예수밖에 해결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을 묵상하고 왜 내가 이분밖에 해결할 수 없는가? 십자가 위로 올라가 보라니까요. 이분을 묵상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하나하나 이해하고 이해가 돼야, 깨달아져야 그게 이게 믿음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보겠다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그래서 골로새서 성도들이 깨닫는 날부터 역사가 일어났고 열매가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이해해서 내게 있는 상처를 싹 다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치유 안 받고 있으면 그게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요즘 젊은 청년들요, 앞으로 우리 정말 중고등부도 많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 와서 그 후대를 길러야 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는데요, 너무 많은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은 상처. 그래서 이들이 크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처를 다 해결해 주는 것 복음밖에 없습니다. 상담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천없는 지식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하고 이렇게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마귀 이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죽이고 멸망시킨 영이다. 요게 창세기 3장에 딱 등장한단 말이죠. 바로 그 녀석이다 말이죠. 그 녀석. 요 녀석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학 그런데 안 나오니까 못하는데, 자, 우리는 이 마귀 잡는 경찰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검찰이 힘이 빠져가지고요, 경찰하고 이게 별 차이가 없이 힘이 빠지고 그러는데, 검찰이 권한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죠? 검찰, 마귀 잡는 검찰이 돼야 돼. 마귀를 잡아버려야지. 마귀인데 우리가 끌려가고 여기에서 당하고 얻어맞고 터지고 이러지 마시고 마귀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마귀를 겁 안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역사를 완전히 우리 차단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네가 바로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그리고 네가 흑암에 처한 자를 바로 간에서 네가 끌어낼 것이다. 이걸 예언을 했다니.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2600년 전에 예언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을 밝히는, 이 소경의 눈을 밝히는 이 예언을 미리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소경 눈을 밝히는 이분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육체를 입고 계신데 성자 하나님이고 참 신이란 말이죠. 왜?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4절입니까?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너희가 죄 없었으리라. 지금부터는 너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알았도다. 알고 미워하였도다. 너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일, 이것은 뭡니까? 전능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할 수 있는 일, 이걸 너희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도 너희가 믿지 못한다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머리를 쪼개고 그 안에 내가 예수다, 참 신이라고 지식을 잡아놓고 꼬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호소하는데 알려주고 믿으라는데 믿지 않는 얘기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믿어졌어요. 그분을 구세주로 믿은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 너무나 감사한 거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감사한 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 참빛 들어왔다. 요한복음 8장 22절에도 예수님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참빛 이 이름을 딴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 예수, 참빛. 그분이 참빛으로 왔단 말이죠. 뭐요? 소경의 눈을 밝히는 참빛으로 왔습니다. 우리 질병을 치유하시는 참빛으로 온 것입니다. 흑암 재앙 알려주시는 영안을 뜨게 하시는 참빛으로 온 것입니다. 천국 지역에서 지옥에서 끄집어내고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빛으로 그분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한 분만
이 한 번만 제대로 만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해결될 것이고 나는 더 축복의 반열로 갈 것이고 이분은 나를 그렇게 하실 분이다.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소경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소경으로 났다고 자기는 오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오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사람들도 다 보면 그래요. 성경에 쓰임받은 복음의 사람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유 없이 종으로 팔려서 그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쇠고랑에 채여서 시편 보니까요 정말 수갑에 채이고 쇠고랑에 차여서 노예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서 결과는 뭐였습니까?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결과는 뭐였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각자 있는 처해져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가 있으니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일이 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백성 자기 엄마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반드시 네 백성을 살려야 되고 히브리 민족이다. 아니 그걸 믿고 자기 백성 청년하고 애굽 청년하고 싸우는데 그걸 말리다가 지금 애굽 청년이 죽게 되버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망명생활 40년 동안 강나서 그 왕자를 버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그 어마어마한 260년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가나안의 그 우상을 무너뜨려버리고 세계 복음 알리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기까지 복음이 왔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시는데 그 중에는 고통받은 그 시간표가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13년 넘게 쫓겨다녔습니다. 왕대로 기름 부어를 받고도요. 하나님 차라리 나 왕시키지 말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싫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 붙들고 안에 있으면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 25절 시작. 복음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보면 너무 길어서 안 읽겠습니다만 보세요. 지금 그들이 지금 이 사람이 소경으로 뜬 이걸 일을 갖다가 안식일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안식일날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지금 이들이 유대인들이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눈을 뜬 이것 때문에 안식일을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핍박하고 자기도 그게 안식일을 범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같이 집 싸다고도 핍박받게 됐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할 말을 정확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 보니까 죄인이다. 절대 그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니 그 말 듣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 모르는데 어쨌든 내 눈을 뜨게 했지 않느냐? 내가 눈을 뜨게 했는데 이 소경이 눈 뜬 적 너희가 봤느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 뜨게 하는 사람을 봤느냐?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을 봤느냐? 그런 능력을 봤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면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고 메시아가 맞지 않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오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딱 증거를 받아버렸죠. 내가 완전히 나를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눈을 떴으니까 이분은 그리스도 맞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완전한 복음임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아멘. 예수 그는 그냥 인간 예수로 끝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인간 모습을 하고 있고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다른 예수도 많이 있으니까 너도 인간 예수로 끝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뭔 그렇게 네가 메시아고 선지자고 하나님 아들이냐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자는 무조건 출교시켜버린다. 당시 출교시키면요 그 사람 죽음 그냥 사형선고입니다. 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그 공동체는 해당을 주고 지금 공동체 모든 거래가 단절해 끝나는 것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먹고 살 수도 못하고 그대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 부모도 보세요. 부모에게서 이 아이가 눈을 떴는데 부모인데 데려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가 당신 아이가 맞느냐? 그리고 이가 소경원에 있다가 눈 뜨기 맞느냐? 이렇게 물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그 21절, 20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겁이 나서 이미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를 무조건 출교시켜버리고 이렇게 다 법을 정해놔버리니까 출교 안 당하려고 그가 장성하였으니 이가 내 아들이 분명히 맞고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게 분명히 맞다. 내가 그 죄인이다. 그러나 어떻게 떴니 그걸 모른다. 그가 장성했으니 그가 속으로 봐라. 그럼 그가 답해줄 것이니 이 부모들이 출교당할까봐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거를 지금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으로 눈뜬 이자는 담대하게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지금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 나와버리면 이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 답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능력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바로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예수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없이는 우리 구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은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주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끝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아버리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7절 본문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 증명이 되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나면서 소경된 자를 이사야서 예언한 대로 그 참빛으로 고쳐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뜬 것입니다.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이거 기쁨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진흙으로 다 침을 뱉다 이게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면서 진흙을 침을 뱉다 이게 발라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의문 갖지 마세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말씀대로 고치면 고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진흙을 이겨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현장에서 끝내버릴 수 있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뭘 보고자 합니까? 믿음과 순종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나만 장군 아시죠? 믿음과 순종.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 덜 믿어줘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요. 바로 듣는 게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려고 이렇게 가서 씻어요. 거기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눈 뜨고 왔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그러라. 안식일 문제로 자기가 예수님 같이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을 배신하랴? 내가 어찌 그 은혜를 망각하랴? 내가 그다. 맞다. 내가 그러라. 수가성경의 그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는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게 똑같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그 맥락으로 지금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하려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그다. 나는 그분을 통해서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 때부터 속임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제 속에 빠져있던 속임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 때부터 속임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받아들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주는 고난은요, 감사하면 큰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소경처럼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계획된 이런 고난이라면요, 그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더 큰 축복, 더 큰 축복, 하늘의 영광까지 넘쳐나게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남아서 소경된 자, 이런 사람도 보지요. 끝까지 하나님 이렇게 사랑은 끝까지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을 뜬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참 신이고 우리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답이 나와버리니까, 진짜 답이 나오니까 그 위험 속에서도 이렇게 넘치고 들면서까지 이 최고의 지식자 이들을 다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으면 알겠지만요, 이들의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말하는 것마다 이가 다 꺾어버리고 전부 다. 이 정도 예수 복음 제대로 다 나와버리면요, 두렵지도 않고 힘있고 정말 능력 있는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교회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이슬을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경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영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흑암지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렇게 그 아픔을 가지고도 원망하지 않고 치유해 주신 우리 주님 은혜를 그렇게 감사하며 그리스도 저인되고 정말 복음 전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러 가는 이 몸부림,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도 먼저 그 힘을 갖고 그 사랑을 갖고 누리고, 여러분도 이 소경이 누린 이것을 그대로 누려서 정말 이 또 사명감도 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일을 찾아서 꼭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잘 하나하나 감당하고 풀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도 보낼 것이고 물질도 주실 것이고 피로도 채우실 것이고 뭐 여러가지 다 조건을 갖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으면서 주여 소경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같은 이런 큰 믿음과 은혜 능력 내게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